로마서 7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 그렇게 붙여봤는지는 이제 쭉 이어가면서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이제 이율 배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율 배반은 칸트 철학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의 법칙들 간의 모순을 가리키거나, 그러니까 순전히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율 배반이란 말을 임마누엘 칸트가 처음 사용했잖아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쓰게 됐는데, 그 칸트가 처음 썼을 때 의미는 이렇다 이겁니다. 대략 두 가지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성의 법칙들 간의 모순이 된다 할 때 이율 배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철학적 주장들 간의 모순을 지칭할 때 이율 배반이다, 이 말을 썼습니다. 이 이율 배반의 문제는 칸트가 철학을 시작할 때부터 그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생 내내 철학을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붙잡고 싸운 문제가 뭐냐, 이율 배반의 문제였어요. 이 사람에게 이게 큰 명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확실한 답을 본인도 못 얻고 간 게 맞죠. 아무튼 고민을 하다 갔어요. 그 천재가 이거를 평생을 붙잡고 씨름했던 게 이율 배반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숙고를 통해서 이러한 모순은 인간 이성의 구조적 모순과 이성의 착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이 여러분도 이제 인생을 살고 계시고, 특별히 연세가 드실수록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쌓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견이에요. 선입견. 그리고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는 자기의 고집,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기가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도 쌓아나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쌓아가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게 바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판단을 하죠. 심지어 그걸 가지고 그냥 속으로 그러면 좋은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죄도 하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이 맞다는 거죠, 가치관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재단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 얘기를 가끔 드리는 거예요. 그 아테네 지역에 살고 있던 신화상의, 여러분 가공의 인물입니다. 신화상의 그 아테네 지역에서 도둑을 하던 자였어요, 이 사람 프로크로스테스가. 그래서 잡아다가 자기의 철 침대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키가 이 침대보다 크다. 그럼 다리를 자르든지 목을 자르든지 침대에 맞춰요. 당연히 죽죠. 그리고 자기 침대보다 이 잡아온 사람이 키가 작어. 그럼 늘리는 거예요. 사람을 늘려서 죽여요. 그러니까 어떻거나 하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를 많이 비유합니다. 자기가 딱 고정해 놓은 가치관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나만이 옳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왜 내 침대보다 길어? 잘라버리고. 너는 왜 내 침대보다 작어? 늘려버리고. 근데 기가 막힌 반전이 뭔 줄 아세요? 나중에 그 누구죠? 갑자기 그 영웅 누굽니까? 그 프로크로스테스를 죽인 자가 있잖아요. 그 자가 그 도둑을 죽인 다음에 침대를 딱 가서 봤더니 침대에 비밀 장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키 큰 사람이 오면은 줄이고 키가 작은 사람이 오면은 침대를 늘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선입견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철 침대 오죽하면은 이건 쇠 침대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만큼만 살아봐. 내가 제일 옳은 거야. 나는 내 판단이 제일 맞는 것 같아. 다 각자 자기의 입장과 자기가 주관자가 돼서, 자기가 신이 돼서 다 각자의 삶을 살아요. 다 자기의 성을 쌓고 살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자를 에녹성을 쌓고 산다고 그러죠. 에녹은 여러분, 의인 에녹도 있지만 가인 계열의 에녹도 있어요. 그래서 동방으로 쫓겨나간 가인의 후예가, 그중에 에녹이라는 유명한 인간이 에녹성을 쌓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성의 주인이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우린 다 그렇게 에녹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살던 인간들, 자기의 철침대를 다 갖다 놓고. 이게 갈수록 단단해져. 그러니까 제가 칸트에게다 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 갈수록 사실 이성이 마비돼요. 그래서
살면서 필연적으로 쌓이는 그 편견 때문에 주관적으로 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성은 객관적인 인식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는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칸트가 봤을 때도 이거는 다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모순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다는 게 뭐예요? 다 모순인 거예요. 모순.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70억으로 치면 70억의 주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모순인 거예요. 이게 인류의 비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 비극이에요. 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로 자기 확장으로 다 자기의 성을 쌓고 살아. 거기서 오는 모순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건 모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슴에 탁 막히지 않으세요? 이 모순들.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나만이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다 죽인 겁니다. 왜 당신만 기준이라 그래? 왜 당신만 진리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을 우리가 다 나를 죽여내고 예수님만이 기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옳으십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건 절대 인간수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또 로마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너희를 죽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녀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예수를 만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그리고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했대.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넌 염소야 그랬는데 아니 나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는 거야. 뭔가를 했대 자꾸. 그런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칸트의 길을 자꾸 좀 갖고 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칸트를 배우자는 게 아니라 칸트 모르셔도 돼요. 저의 포인트는 칸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의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칸트는 그럼 나름대로 칸트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뭐라고 이걸 해결해야 될까 나름 뭐 말도 안 되지만 나름 철학적으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이러한 모순적인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성이 구조적으로 모순되어져 있다는 것과 이성은 다만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것으로 사칭하는 대담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기인식, 그걸 비판 철학이라고도 했어요. 그게 요구된다. 그러니까 일개 철학도 여러분 자기 부인 비스무리한 거를 추구하고 고민했어요. 그랬는데 기독교인이란 우리는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칸트도 비판 철학을 말했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쇼펜하우어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은 인생을 직시했어요. 인생은 비극이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근데 답을 못 찾으니 활용 점정이 안 된 거죠. 인생의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요? 왜 인생이 비극이냐? 그 사람 통찰력은 있었어요. 답을 못 얻어서 그렇지. 어떤 통찰이었냐?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있고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나. 나는 나를 위해 쾌락을 더 추구하고 더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더 돈을 벌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명예와 지위가 올라가고 싶은데 왜 나는 될 수 없는가로 인한 갭이 있지 않습니까? 갭. 그 갭 때문에 인생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일견 맞죠?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쇼펜하우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여러분 욕심이 쾌락이 탐욕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불행해질 것도 줄어요. 그건 불교에서도 말하는 거고 모든 종교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놓친 게 뭐예요? 그래 상정해 놓은 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나, 거기에 이룰 수 없는 나의 갭 차이가 불행이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답을 내놓고 철학이 답을 내놓지만 다 잘못된 거죠. 근데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답을 내놨느냐? 이 쾌락의 이분법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이 있다. 야, 뭐 이 나이쯤 되면은 아파트가 한 채 있어야 되고 차는 최소 그랜저가 돼야 되고 그러면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쳤을 때 몇 살이 연봉이 얼마고 최소한 내 나이에 어느 정도의 차는 몰아야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봐준다. 그래 인생 뭐 있어? 그렇게 그걸 위해 사는 거지. 거기에 다 함몰돼 있어. 그래서 그거에 못 미친 자, 실패자, 루저라 그래요. 누가 그래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사단이 가르쳐줬어요. 근데 거기에 다 쏠려가서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도 내가 상정한 보편적인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이루게 해달라고 철시업 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진짜 복이라고 안 했는데 사단이 정해놓은 거를 세상이 정해놓은 거를 복이랍시고 자꾸 비는 거죠. 근데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나름 말도 안 되지만 답을 내놨느냐? 그건 보편적인 행복이고 너만의 행복을 추구해라. 쾌락의 이분법이다. 너만이 추구할 수 있고 너만이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을 찾아라. 그러면은 괜찮아. 만족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깍 하고 죽었어요. 지옥 갔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인생 거실 수 있어요? 저는 못 걸어요. 일견 맞을 수 있어요. 맞죠? 우리만의 행복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로만 행복하라잖아요. 신명기 33장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하나님으로만 행복해라. 그게 너의 참 자아야. 너 왜 자꾸 사단이 주는 걸로 행복하려고 그래? 너 다 속아왔잖아. 너 왜 세상이 구하는 것도 나한테 와서 자꾸 구하고 난리쳐? 그건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 이거에 답을 못 얻고 이거의 진의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삶을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불행하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버거지를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철학자들보다도 못해요. 인생 통찰도 못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뭐 지식도 안 돼, 고민도 안 해.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의 불가능함과 죄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냐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셔야 돼요. 야, 어떻게 저 천재 철학자들도 못 얻은 답을 내가 진짜 답, 하나님이 너 정답이야 라고 해주셔. 정답이잖아요. 그자만 천국 가는 거니까, 영생이 있는 거니까. 근데 성령을 못 받으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만 어떻게 괜찮아 나는. 그럼 여러분 금방 예수 버린다니까요. 다른 절에서 잘 빌어주고 다른 종교에서 잘 빌어주잖아요. 그럼 글로 가요. 그냥 무당한테 간단 말입니다. 기독교고 나발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시험하는 거예요. 가라지들아, 껍데기들아 가라는 거야. 가라는 거. 껍데기는 가라. 진짜만 남기신다. 진짜만. 키즈라죠. 키즈. 너 정말 말씀으로만 행복할 수 있어? 아멘. 아멘.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 네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아멘. 하나님 절대 오르십니다. 나의 지금 이 상황, 내 옛사람은 욕이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삿대질이 나오지만 내 안에 예수가 아멘이라 하십니다. 성령이 아멘으로 이끌어 가십니다를 내놓으시라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열매예요. 하나님과 맺는 열매, 자기 부인의 열매. 나로서는 절대 안 되는 열매. 우린 그거 맺어가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엉뚱한 열매 맺자는 게 아니라 네가 좀 잘났네, 내가 좀 착하네, 내가 좀 그럴싸하네, 내가 좀 더 벌었네, 내가 좀 사랑이 많은 것 같네, 내가 좀 여유로운 것 같네, 내가 좀 윤리 도덕적인 것 같네. 이런 거 따지고 난쟁이 키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잘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로마서 말씀을 비롯한 복음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다 잘난 자만 있는데? 근데 내가 왜 죄인인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왜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가가 깨달아져야 교회는 겸손하게 말씀 앞에 다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나 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그랬죠. 그가 지은 최고의 저작입니다. 한마디로 그 책은 뭐라고 할 수 있냐, 어떻게 인간이 지식을 창출해내며 사물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예요. 그 순수이성 비판. 다시 한번요. 어떻게 인간이 지식을 창출해내며 사물을 잘 깨달을 수 있는가, 본질을. 그걸 논하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칸트도 안 된 거예요. 칸트도 안 된 거예요. 나름 진리에 대해 논한다고 하는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저작에서 칸트가 굳이 순수이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인간의 지식은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경험은 후천적이죠. 그리고 외부에 의한 것이에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살면서요, 외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환경, 뭐 누구랑 만나서 결혼했느냐, 뭐 어느 동네에 살았느냐, 심지어 뭐 어느 부모 밑에서 살았느냐를 포함해서 그거에 다 영향을 받아요. 인간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순수 이성이 어떻게 나와요? 자기가 영향을 받은지도 모르고 켜켜이 영향을 받아 선입견과 편견과 잘못된 판단들로 쌓아놓고는 무슨 거기서 순수 이성이 어떻게 나와요? 인간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순수한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모든 걸 통찰하냐 말입니다. 우주를 통찰하고 인간이 지금 내 앞에 이 노는 것만 해도 좀 아등바등하고 지금 원인을 몰라서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애쓰는 인간이 무슨 순수 이성이 나와요?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칸트는 그 원론을 본질적인 걸 자꾸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에 경험이란 인간의 이성은 그런 후천적인 경험과 외부에 의한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 영향과 편견을 제거한 순수한 인간 이성만을 둔 채로 그 작용 방식을 논하자. 이게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칸트는 이런 작업으로 인간 이성의 작용 원리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모든 인간 지식의 참과 거짓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인 거죠. 어마어마한 착각이. 인간이 순수 이성을 발현하면 스스로 주관자가 될 수 있다.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참 거짓을 나눌 수 있다. 말 그대로 꿈 같은 얘기죠.
칸트가 말은 고상하게 했지만 가장 악독한 죄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될 수 있다. 미친 거예요.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말 그대로 순진한 착각이죠. 여러분 지금 저 굉장히 여러분 칸트가 누굽니까 여러분? 감히 개척교회 목사 주제에 칸트를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지금 미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인류 최고의 이성이 갖는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천재 철학자, 네가 뭔데 앞으로도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모든 나라의 교과서에서 없어지지 않을 대학자에게 인간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어찌 이리 건방진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물으실 수 있어요 저한테. 네가 뭔데? 네가 칸토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어. 뭐 얼마나 IQ가 높아. 근데 저에게는 성령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길 인간은 순수 이성을 스스로 갖추어 참과 거짓에 대한 기준을 완벽히 제시해 갈 수 있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희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피조물이야. 무엇이 여러분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 판단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다 가려져서 그 이면에 진실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냥 판단의 주관자가 돼서 우리는 보이는 거로만 판단하잖아요. 그 이면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정말 다 나누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존재론적 질문에서부터 막혀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육을 입고 있다고 해서 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참이 존재가 참이다라고 막 그냥 확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중국의 유명한 장자도 나비 꿈 하나 꾸고 고민했잖아요. 호접지 뭐. 내가 꿈에 나비가 되었던 건가. 꿈꾸고 나서 한탄한 거예요. 나비 꿈을 꿨거든요. 근데 꿈을 깨고 보니까 야 이게 내가 꿈에 나비가 되었던 건가. 아니 원래 나는 나비였는데 나비가 꿈에서 내가 되었던 것인가. 에라 나도 모르겠다. 이러고 죽었어요. 장자도. 몰라요 여러분. 장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이 땅에서의 육적 모습이 다라면 끝이라면 즉 여러분의 참됨의 증거라면 그럼 왜 나이 들고 주름지고 병이 들고 심지어 수명이 다하고 썩죠? 가짜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가짜예요. 절대 우리는 참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을 다 알 수도 없고요. 우리가 왜 늙고 죽어가는지 자연의 이치조차도 우린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치와 우주의 섭리 다 아세요? 쥐털만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뭐 우리가 그렇게 나는 참이다.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참이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신지 아세요? 연약합니다. 교만을 내려놓으세요. 전도서 3장 11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인간은 모르게 하셨어요. 감히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뭘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갈급한 거예요. 칸트도 갈급했고 장자도 갈급했고 쇼펜하워도 갈급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갈급하시.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걸 채우지 못해. 도대체 이걸 채워야 행복인데 난 어디서 답을 얻을까? 모르고 다 죽고 지옥 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큰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간지 아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았다. 이건 여러분 일단 영혼의 갈급함, 내 시면의 갈급함이 해갈되는 순간이잖아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정말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에 그냥 괜찮아요. 난 주를 만났으니까. 7장 14절 전도서. 제가 지금 필요한 부분만 많은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곤고함과 기쁨을 동시에 주셨다. 병행하게 하사. 여러분 나한테는 왜 이런 일만 일어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세요.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지으셨어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고요. 천사를 부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악마를 부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싫어, 뭔 개소리야 이러면 그게 곧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만세전에, 아까 우리 찬양팀도 부르세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다 부르시면은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한 게 맞으니까. 그런데 만세전에 택하지 않은 자는요, 그냥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마음이 상실된 거 아닙니까? 아까 전도서 3장 11절의 표현이라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뻥 뚫렸어. 상실됐어. 채워지지가 않아. 돈으로 채워도 안 돼. 쾌락으로 채워도 안 돼. 마약으로 채워도 안 돼. 돈으로 채워도 안 돼. 뭘로도 안 돼. 자식으로도 안 돼. 남편으로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근데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은 그냥 너 세상에서 그 답을 찾다가 죽게 놔두신다는 거예요. 답을 못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상실한 마음을 뭐 제가 지금 해석하는 대로 이해하셔도 좋지만 조금 더, 우리는 지금 교회로 말씀으로 모였잖아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아도키몬 누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도키모스와 누스의 합성어죠. 합성어라기보다 이제 변형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키모스와 누스, 그 상실, 누스 마음, 이게 합쳐져서 또 문장에 따라 변형된 게 아도키몬 눈이에요. 상실한 마음.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직역하자면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는 마음, 즉 타락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타락의 정의는 뭐예요? 그냥 술 담배 좀 하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여자하고 좀 놀고 이런 게 타락이 아니라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정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타락이 아니라, 진짜 타락은 왜 지옥 간다고요? 타락해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타락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비거룩이에요. 요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술 담배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술 담배 막 하시라는 얘기는 아닌 것쯤은 뭐 아실 테고, 즉 진리를 외면하는 부패한 마음이 바로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순수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모순을 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순순히 자복하고 선하게 판단은 하나님만 가능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입니다. 허락된 십자가와 예수를 영접하라예요. 저의 이 외침에, 주의 종의 외침에 들을 자는 듣게 돼 있어요. 마음을 돌이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정하신 자는. 그게 말씀과 복음의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그게 지난주 본문이기도 했던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열어봐 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십자가 나오죠? 그가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은 뭐예요? 택한 사람들은 원래 다 죄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죄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면 여러분은요, 죄인이란 증거가 맞잖아요. 여러분이 죄인이신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부정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밝히 섰건을,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건을 왜 여러분 죄인이란 걸 부정하십니까? 가장 악독한 거예요. 그건 상실한 마음의 말 그대로. 아도키몬 눈. 발음이 안 돼 이거.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아드키몬 눈. 상실한 마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이성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순수 이성 소유는 불가능해요. 애저녁에 포기하세요. 칸트 배우시는 건 좋은데요, 접으세요. 칸트에도 답이 없어요. 그걸로 뭐 박사학위 따고 해보세요.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철학 박사 돼보시고 서울대 철학과 가시고. 그렇지만 그것과 천국 가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 좀 알고 공부하십시오. 인간의 타락한 이성이로는 절대로 순수 이성 소유는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꿈 같은 얘기예요. 우주 끝조차도 모르는 그런 불완전한 이성으로 어찌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스스로 알아 어떻게 선악을 판단하여 영생에 이른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디서 헤매고 있어? 왜 자꾸?
왜 자꾸 엉뚱한 데 답을 찾냐 말이에요. 왜 답을 찾아요? 상실했거든요. 하나님을 영접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답을 안 찾고 말씀에서 답을 안 찾고 영생을 살고는 싶어. 뭐 올해는 살고 싶어. 그런데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상실한 마음의 사랑으로 그를 영접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그냥 배움으로 지식으로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셔야 돼요. 주님이 그 마음을. 영생의 비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제 로마서 7장 그래서 이율배반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지난주부터 양육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좀 다 듣지 못해 애석했어요. 그래서 좀 녹음하신 게 있나 그랬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언뜻 이제 후문으로 듣거나 또 직접 하신 말씀을 비추어서 제가 짜맞춰 보니까 저의 그 이율배반 얘기를 듣고 로마서 7장을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탁 무릎을 쳤습니다. 역시 내가 젊으셨고 어떻게 이걸 로마서 7장으로 연결할 수가 있단 말인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거잖아요. 나는 선을 분명히 행하고 싶은데 나는 자꾸 죄로 달려가는 게 더 쉬워. 대번에 로마서 7장을 생각하셨대요. 아 역시 나보다 한 수이구나.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부족한 공부를 계속 했어요. 로마서 7장을 좀 더 이 이율배반의 측면에서 한번 파봐야 되겠다. 그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반복해서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까지 해서 죄를 말하는 거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로마서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냥 말 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개론식으로라도 말씀드릴 때 잘 귀담아 들어놓으세요. 로마서는 죄로 점철돼 있잖아요.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근데 조금 결이 다른 게 4장까지 해서는 한마디로 같은 죄를 말하지만 4장까지 해서는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말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안 되는가. 그리고 5장에서 다시 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모든 인간이 사망에 이르렀음을 천명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약간 결이 다르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무식하게 계속 죄한 게 아니라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성령에 감화된 이성을 가지고 죄론을 핀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인가? 그럼 보편적인 죄를 논함과 동시에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또 다른 관점에서 죄론을 다루는 것 같으면서도 좀 더 택하신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죄론을 말하기를 5장 이후에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너의 죄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거 자체도 또 이율배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율배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성경에서만 이 역설이 풀려요. 난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어떻게 은혜로 다가올 수가 있지?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죄가 그대로 죄이면 절망 아닙니까? 여러분의 죄가 보일 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 죄 덕분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죄 덕분에 여러분의 죄를 덮는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죄는 합력하여 선이라 말입니다. 아까 계속 읽었잖아요. 뭐 전도서 3장, 전도서 7장, 이사야서 45장, 심지어 롬 8, 28 합력하여 선. 하나님의 빛과 어둠 다 곤고와 기쁨 다 병행하셨다. 왜요? 일단은 인간들로 하여금 함부로 인생이 뭐다라고 정의 못 내리게 하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와 동시에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통해. 야 나는 이렇게 내 죄 하나도 털끝만큼도 내 스스로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원죄 포함해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포함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용도로 쓰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의 죄를 은혜로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가. 야 내가 어떻게 이 죄인된 존재로서 주의 일하심을 열매를 드러낼 수가 있는가. 여러분 너무 이 역설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독교 진짜 기독교의 복음에 저를 다 투신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아도 팔팔한 젊은 남자가 저의 온 목숨과 인생과 생명을 다 걸었을 땐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우습게 보셔도 제가 전하는 복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죄가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나 죄가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낸다고 해서 성도가 고의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이라 이게 6장을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야 죄가 크면 은혜가 크다고 이거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해 그래? 라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 말씀 읽으면 어떻게 이죽거린다고요? 내가 계속 죄에 거해도 하나님 날 구원하실까 볼까? 요 따위로 나가요. 나쁜 인간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1절에 로마서. 그럴 수 없느니라. 성령 받은 자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인정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안에 있는 성도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정확히는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지만, 묵시 속에서는 이미 죽었지만 이 땅의 현실 속에서는 죄에 대해 죽어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죽어져 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미 영원히 살았지만 이 땅에서 그 결과를 향해, 즉 산자로, 진짜 산자로 되어져가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거하면서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지, 죄가 깊으면 은혜가 깊다고 했으니까 계속 죄에 거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발상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안 자가, 진짜 죄에서 죽음에서 건진받은 자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희롱하고 놀릴 수가 있냐 말이에요. 내가 그럼 더 죄에 거해야지, 더 하나님 무시해봐야지, 더 내 뜻대로 살아봐야지, 더 뭐 하나님의 열매가 어딨어, 내가 맺고 싶은 열매 맺어야지, 그래도 하나님 나 구원하신다며? 그래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가지고 장난칠 수 없어. 그건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미 나를 나의 주인 삼고 있는데, 은혜가 날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날마다 넘어지긴 하지만 또 7번 넘어져도 잠언서 20 몇 장입니까? 의인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죠. 그러나 죄와 싸운단 말입니다. 그냥 끌려가지 않아요. 근데 아직은 내가 육을 입고 여기서 죄에 자꾸 넘어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주님, 히브리서 12장 4절, 주는 피 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우셨는데 나는 고작 요 죄 때문에 또 넘어지고 죄와 싸운다면서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나는 죄 앞에서는 안 돼요. 은혜 받았다는 자도 작은 죄와 미혹과 유혹 앞에서도 남의 말 한마디에도 내가 자꾸 힘들어지고 넘어지는 나입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가면 갔지, 나 마음대로 살게 이러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넘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나의 왕은 은혜이신데, 은혜의 주이신데,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데 점점 천국으로, 내가 은혜의 주를 왕 삼았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또 왕 삼는 세상으로 하나님 나 어떻게 알아서 해봐 라고 구원파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냐는 거야. 그럴 수 없는 일. 그런 여러분, 아이고 사도 바울 네 말대로 하면은 나는 죄 더 져야 되겠네 하고 이죽거렸던 인간들이 유대인, 바리새인,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였던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만연한 그런 인간들, 말씀을 말씀으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 그래서 5장 마지막 부분 20절로 21절로 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분명히 은혜의 왕노릇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5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서는 그렇게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를 더 짓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건 있을 수 없느니라. 그게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열어주세요. 로마서 6장 1절로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6절에서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9절. 로마서 6장 6절로 9절. 우리가 알거니와, 다음부터는 요거는 좀 이제 좀 쪼개서 좀 실어주세요. 좀 너무 어르신들 보시기에 작죠? 제가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어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이율 배반 얘기하면서 로마서 7장을 하려고 했잖아요. 로마서 7장 하기 전에 제가 최소한 요 정도는 미리 문맥상 말하고 지금 7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어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성도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을 남편이 죽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여인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비유까지 들어 반복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 좀 하라고 제발. 즉 성도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예수께 속한 자로서 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1절 4절,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금 시대에도 단순 적용해서 이 말씀을 그냥 전 남편 죽기 전에는 재혼 못한다 그냥 이런 정도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정말 무식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율법으로 그 십자가 복음이 원시적으로 설명되었던 때를 예로 들어 바울이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가 신부라면 율법이라는 남편을 죽은 남편으로 전 남편으로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 남편 즉 참 남편 나의 진짜 남편으로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 직전까지 문자적으로 지켜졌던 율법을 갖다가 물법 조항을 갖다가 써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걸 단순 적용해서 여러분 이대로 교회 다녀도 이대로 사는 사람도 없지만 아유 내가 재혼해서 다른 남자 살고 싶은데 내 전 남편이 안 죽었네 꼭 참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라고 있는 말씀도 아니고 그러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지금 뭐 이거 재혼 뭐 어쩌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성경 영적으로 보세요. 이거 가지고 누구 책 잡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머 넌 전 남편이 죽지 않는다 재혼했네.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무식한 거예요 진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나는 진짜 남편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에 가서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율법이라는 남편한테 매달려야지. 그게 꼭 사마리아 여인이 6번째 남자까지 매달렸던 그 모양 아닙니까? 근데 7번째 진짜 남자가 왔잖아요. 나의 참 남편. 원래 만세전에 참 남편으로 정해져 있던 그 예수만이 원래 진짜 남편이에요. 근데 예수만이 진짜 남편인 줄 모르고 엉뚱한 데 찾아다니는 거야. 이 상실한 마음이 있으니까 돈 남편, 지위 남편, 명예 남편, 루이비통 남편, 남편 아닌 거야. 내가 비로소 참 남편을 만났노라. 참 남편을 만났노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지금요. 너의 진짜 남편은 원래 예수였어. 그걸 모르고 왜 세상을 짝하고 있었어? 세상과 짝해서 그 남편한테 씨달라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루라도 더 여기서 살면서 그냥 세상이 주는 남편이 그냥 주는 것만 그냥 그 남편 죽어야 돼요. 죽고 헤어지셔야 돼요. 그러한 세상을 상징하는 남편을 율법의 남편으로도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 지키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것처럼 율법의 남편에게선 씨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죄라 그 생명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낳기 위해서는 진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나한테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남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새 장가 들어라 뭐 새 결혼해라 이런 뭐 언제 그래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맺는 열매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가 당연히 구원이란 열매죠. 자기 분의 열매죠. 나를 다 비우고 예수라는 새 남편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없지 않습니까? 삭제됐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의 열매가 이렇게 자주 맺히고 있나? 여러분 제가 던져드렸던 질문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죄 안 짓고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돌아서면 또 죄 짓잖아요. 우리는요. 더 세상 바라보고 더 금방 또 세상에 무너지고 세상에서 어떨 때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더 잘 넘어지는 것 같아. 어떻게 또 영혼교회 와서 더 잘 넘어지는 것 같아. 어떻게 또 그런 느낌 혹시 안 받으세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나는 왜 여전히 죄의 열매가 그렇게 자주 맺힐까? 이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라는 고백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넘쳐야 돼요. 성경과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가? 분명히 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로만 나의 만족을 삼고 예수로만 나의 남편 일편단심 예수만 내 남편을 삼아야 되는데 더 저 남편이 좋아 보여. 보암직도 하고 뭐 가끔 예수를 보면 이게 비리비리하고 빙신 같고 나한테 뭐 제대로 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세상의 남편에게 우리가 그러게 호세아의 와이프인 고멜 같은 거예요. 분명히 결혼했어.
진짜 남자라. 또 세상에 도망가 나가서 짝해서 애 낳고 불륜 저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창녀짓하고. 그럼 또 은 30에다가 사와. 은 15에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왔다 그러죠. 다시 고매를요. 그게 호세아 3장 말씀이잖아요. 그걸 받아서 예수님이 은 30에 돌아가신 거예요. 보리 한 호멜 반은 하모르, 나귀에서 온 말이라고 했잖아요. 나귀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게 한 호멜이에요. 그게 화모르에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보리 한 호멜 반은 나귀 한 마리 반이 질 수 있는 무게예요. 그게 당시에 은 15이었다고요. 값으로 치면 은 15 합치면 은 30 아닙니까? 예수가 그 값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이란 창녀 때문에 여러분이란 세상의 남편과 자꾸 짝하는 그 계시록의 17장 18장의 그 음녀 같은 여러분을 끝까지 살리시고 사오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핏값이라 말입니다. 우리의 진짜 남편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삶. 그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야 할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재미없으시죠? 금방 끝나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의 죄란 단순히 사건화되어 가시적으로 드러난 도덕, 윤리적, 사회적 범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죄인에게서 어쩔 수 없이 비어져 흘러나오는 극히 일부만을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술 먹었네, 담배 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규정짓는 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죄의 본질, 진짜 지옥 가는 죄의 본질.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여 믿고 사랑하도록 지어진 인간이 창세기 2장, 이사야서 43장 더 잘 나오잖아요. 그렇게 지어진 인간이 즉 자기를 부인하여 그 자리를 주님으로만 말씀으로만 채워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하는데 진리로 완성되어야 하는데 자기 주장, 자아 숭배, 자아 확장의 삶을 추구하는 거를 진짜 죄라 그래요. 남편을 자꾸 버리는 거. 내 유일한 사랑 예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에 예수를 끼워 맞추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돌아보세요. 회개하십시오. 따라서 성경에서 죄에서 해방된다는 건 뭐겠어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서 해방된다는 게 뭐겠어요? 그럼 그 뜻이요. 잘 기억하세요. 제발 정리해드립니다. 그 자아숭배교라는 우상숭배에서 해방되어 다시 자기 부인이라는 처음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걸 뜻해요. 아까 이재석 씨는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 원래 자리, 선악과 따먹기 원래 자리로 창조의 섭리대로 돌아가는 거, 나를 내어놓는 것, 그거를 그 모습을 죄에서 해방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기뻐. 하나님 왕이십니다. 나는 무조건 종이죠. 나는 피조물이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죠. 이게 너무 당연해.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랑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된다. 이게 막 힘든 거야. 아우, 왜 자꾸 억지로 하라 그래. 아우, 그냥 지겨워 죽겠네. 아우, 싫은데 막 뭐 해야 돼. 뭣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싫은데, 힘든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도 힘든데 어디 영생을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그 힘든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이 사시려고 그래요? 당연한 게 돼야 되는 거야. 당연한 게. 자기 부인이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아주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된 자는 너무 기쁨이고 해방인데 해결이 안 된 자는요 영영 지옥이에요.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가는 것 나로서는 안 돼요. 나는 이런 죄인인데 내가 뭘 의지해요.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어떻게 살아요. 말도 안 되죠 라고. 나에게 오늘도 수시로 넘어지는데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라고 나에 대해서 자꾸 신뢰를 놓아가는 것, 나 사랑, 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것, 그게 나를 부인시켜가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열매. 아까 로마서 7장 4절.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사랑, 희랑, 화평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성경 문제랍시고 성령의 열매. 교육자 시험에 나와 9개 써라. 진짜 열매를 아셔야지. 그 진짜 열매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열매를 갈라디아서 그냥 9가지로 설명해 본 거예요. 이렇게 예로서. 뭐 성령의 열매가 9가지만 있는 게 말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9가지만 설명되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안 믿고 하나님만 믿게 만드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의 삶,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돌아보시면 여전히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심각한 건 믿는다고 하면서 영혼교회 나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실존적 경험을 통해서도 이미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죄의 모습은 성도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아까 성시로도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드린 것처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한 슬픔이 없는 죄가 완벽하게 해결된 곳으로 가지만 아직은 가는 도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천국인데 왜 이 땅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겸손케 하시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다시 죄를 언급하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계속 읽다가 보면 계속 죄에 대해서 계속 말해요. 로마서 전체의 키워드 중 하나는 죄입니다. 하말티아. 그런데도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한 지적이 없으면, 이런데도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한 지적이 없다, 그 설교는 가짜인 거예요. 가짜. 여러분 제가 명백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걸로 참 설교와 가짜 설교를 구분하세요. 여러분 귀에 걸리고 재밌는 얘기 해주고 언변이 대단하고 그냥 지식이 충만하고 그냥 세상 사는 얘기 잘해줘도 거기에 여러분 죄에 대한 지적이 없다, 회개 촉구가 없다, 그거는 썩은 설교예요. 설교가 아닌 거예요. 좋은 강연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1시간 내내 죄와 복음에 대해서만 설교해도 시간이 부족해 죽겠는데 무슨 딴소리를 엄한 소리를 해요 이 시간에. 여러분 꼴랑 1시간 들으잖아 일주일에. 그러니까 제가 1시간 안에 해결해 드려야 되잖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내내 보세요. 이게 한편의 설교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잡소리가 어디 있어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잠깐 그 3차 선교 여행 중에 그 에베소에서 2년을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2년 내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설교만 했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이제 내가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3차 선교여행 때 그 건너편 육지를 통해, 배로도 아니야, 육지를 통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고린도에 이르러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 16장을 1장부터 10장 쓰면서 자기의 유언 같은, 유서 같은 복음서, 이 서신서를 쓰면서 잡소리 썼겠어요? 제일 중요한 말만 썼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거 핵심, 앞으로도 가르칠 것. 그래서 로마서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 사도의 피맺힌 외침을 좀 들으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오늘 읽은 로마서만 해도 여기 어디에 평안하다, 무조건 잘 될 거야, 긍정적 사고와 말을 하면 너희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거다, 기적이 일어날 거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날 거다, 병이 나을 거다, 어디 로마서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 다른 사도들의 서신서에도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의 죽고 부활하심과 자기 이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를 믿으시고 성경을 그렇게 읽으세요. 사도가, 목사가 이렇게 7장에서 죄를 언급하는 건 삶 속에서 성도에게 여전히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실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9절로 10절, 12절.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2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몇 주가 나눴잖아요. 민수기 21장하고 요한복음 3장 얘기잖아요. 광야의 뱀 사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멸망하였다. 그러니 그들과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을 시험하지 말아라. 감히.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구약 때는 물론이고 사도가 구약의 그 일들을 들어다가 또 경고하고 타일르고 제발 멸망으로 가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권면하고 있잖아요.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광야의 뱀 사건, 무리바 물 사건, 그런 모든 원망 불평의 사건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말세를 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겸손하라 뭐 여러분 그랜저 타다가 G80 타면은 겸손하고 그냥 조심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문맥 읽어드렸잖아요. 일부러 12절 때문에 문맥 전해드린 거잖아요. 여러분이 본보기를 정확히, 구약의 그 사건들이 정확한 팩트인데 그것을 본보기로 여겨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나
아직은 이 땅에서 시험 받고 있는 중이니 겸손해야 되는 때니 조심하라는 거. 함부로 고개 들고 나 구원받았다고 설치지 말고 여러분의 죄인됨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죄인됨을요. 여러분이 아직 죄 가운데 왜 있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는지를 아직 깨달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 저도 늘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말씀하고 양육 뭐 한다고 해도요, 저부터도요, 말씀을 좀 아는 것 같으면 이게 저 선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금방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 말씀도 몰라. 이거 뭐 좀 다른 차원 얘기지만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지만, 중요한 거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아직 도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까지에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죄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라는 유일한 해결책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면, 7장은 이미 죄의 문제에 대해 해결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안에서 여전히 꿈틀대는 죄의 문제에 대한 기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 이후부터는 진짜 우리 이야기란 거예요. 성경을 알아먹어야 하는 진짜 독자, 성경 읽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여전히. 바울은 7장 15절로 23절 해석까지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 이 땅을 살며 자기 부인이라는 종말을,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의 실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율배반이죠. 제가 요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율배반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율배반을 말하는지 잘 이해도 안 되는 칸트의 그 허접소리를 왜 자꾸 끌어다 썼느냐. 철학도 배우자, 지식 쌓자,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진리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어느 철학자의 개똥 철학도 유익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로마서 7장에서 이율배반의 모습이 우리의 실존적, 경험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불가능하며 추악한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는 거.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이러한 자신의 죄악된 실상을 직시하게 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24절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 이 고백을 영혼으로부터 끌어내게 만든다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오직 믿음만이 바로 이 고백을 하게 만든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그 당시에 형법이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 그러면은 그 시체를 꽁꽁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 살인자하고 함께. 그러면서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무서워요. 막 썩어가는데 염천 더위에 막 구더기 끼고. 근데 그걸 묶어놨다니까. 네가 죽인 죄를 알아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그 뜻이에요. 너의 옛사람이 마치 살인자에게 묶어놓은 그 시체같이 너와 묶여 있어. 그걸 아직 직시해. 너는 새 사람이지만 옛사람이 너 안에 묶여 있어. 돌아봐. 그럼 여러분 그 시체를 보면서 그 살인자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껐다니까 좀 지겨워 죽겠어. 아주 누가 좀 건져내줘 여기서. 누가 좀 이 사망의 모습 나를 좀 건져내줘. 라고 외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막 간절하겠어요. 제발 누가 좀 날 여기서 건져내달라고. 이런 외침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옛사람 보면서 여러분 그 외침을 하라고 여러분 지금 옛사람 묶어놨는데 내가 지금 옛사람 묶였는지 내가 지금 뭐 개똥밭에 굴르는지 모르고 그냥 그게 심각하다는 게 문제가요. 그래서 사도는 오늘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부터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죽였다면서 십자가에. 그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죽인 예수와 묶여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여러분을 끝까지 묶고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 예수를 사랑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러한 나에 대한 진짜 자각이, 나의 이 상태, 성도의 자기 인식이 바로 그렇게 돼야 돼요. 야, 이거 내 육신이, 내 옛사람이 사망의 몸이구나. 더러워서 못 끌고 다니겠네. 주님 나 이거 진짜 날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난 좀 어떡할 뻔했어. 이런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필연적으로 성도에게 나오는 행위가 뭐겠어요? 진짜 행위.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에 합당한 행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십자가를 붙들게 된다고요. 은혜를 붙들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행위이자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도 나는 정말 진짜 곤고한 쓰레기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줘야만 되는 거구나. 나는 절대로 스스로 해방될 수 없는 거구나. 이 절절한 자각과 고백의 상태가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성도가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사건화되어 격발되어 나온 어떤 행위나 율법의 행위 같은 것들 몇 가지로 나는 성도도 아니다. 난 이렇게 잘난 짓 했으니까 성도야. 난 지금 이렇게 망하고 있어. 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성도가 아닌가 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으로만 나아가십시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은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처절하게 통감하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8장 1절에도 기록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통감할 때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관계 안에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에 이끌려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 측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다가 로마서 8장인 거예요. 로마서 7장으로 끝났으면 우린 절망이지만 로마서 8장 1절,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전에 율법의 아니라 그 썩은 남편, 율법의 남편, 죽은 남편이 아니라 나에게는 새 남편, 진짜 남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랑이 나에게 들어왔어. 이제 나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 영혼교회가 풍성해지고 그 복음으로만 서로 보듬고 위로하며 힘을 주고 함께 천국으로 한 발짝 한 발, 어렵지만 손잡고 나아가는, 정말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영혼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